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공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외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남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시기는 언제느냐 하면은 호세아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8세기지요. 그런데 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걸 볼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서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모스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방인을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유대 나라를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2장 6절에서 9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데, 남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 성경대로 하면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나쁜 짓을 하는 악당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에 고민해. 내가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너무 그들은 잘 된대.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오래 살고. 근데 나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 오면 하나님 막 매를 때리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데 졸지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 되냐? 그런데 그것은 푸른 채소같이 신속히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보면은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피아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마피아가 있는데, 마피아는 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조폭들인데, 이 조폭들이 미국에 가가지고서 첫째는 주먹으로 사람을 협박을 합니다. 문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놔,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의 것을 뺏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총, 칼보다 무서운 게 총이잖아요. 딱 목에다 대고서 죽인다. 그러니까 이걸 총으로 뺏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도박을 합니다. 또 마약을 해가지고서, 지금도 마약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지금 마약 굉장히 무섭습니다. 청소년들 그냥 음료수니까 마셔보라 그러면 딱 마시는 순간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5배가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피아들이, 이게 이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을 장악을 합니다. 제약회사라든지 에너지 회사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자, 정치 인물들이 그 밑에서 이제 있게끔 다 돈을 대서 정치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자기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권과 은행과 짜고 기업이 정책적으로 이 자금을 빼돌려서 이제 떳떳하게 그런 기업을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이제 딥스 이런 거죠.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원래는 사실은 이 그 서구 문명의 모체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오늘 말씀의 5장 24절이에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원래 기독교 문명하에 있는 그들의 그 주제, 표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죽어야 돼요. 진짜 죽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마귀가 눈에 안 보여. 그 전까지는 천사가 눈에 안 보여. 근데 딱 죽는 시간에 그 시간이 되면은 드디어 악한 영이 확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보인다니까. 악한 영이 보여요. 그때 옆에서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내가 바로 이걸 기다렸다. 내가 너를 속였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행위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된 자들을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다가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서 선포하게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끔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지진 2년 전, 멸망 2분 전,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구 멸망 2분 전.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2년 전 큰 지진이 났는데 얼마나 무서운 지진인지 산이 밀려가 가지고 4km가 밀려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런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야, 러시아에서 벌써 1960년대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3,333배야. 놀랍니다. 지금요, 이제 전쟁 나면요, 가루도 안 남습니다. 그거 하나 떨어지면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대한민국 없어져요. 그런 무지막지한 지금 세상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삼층천을 가잖아요. 천국을 가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 왔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들었다.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한없는 기쁨이 오는 거는 그 해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돈을 수억을 들여서 바다 밑에 4,000m 구경 갔다가 죽지를 않는가?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가 죽지를 않는가? 뭐 거기 뭐 있는 것 같지만 없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어요. 솔로몬이가 벌써 얘기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여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내 안에 다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다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고 나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지만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줘야 믿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공의로우냐.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복을 많이 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야, 내가 너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가 구했던 그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솔로몬은 공의를 구해서 그래요. 공의를. 솔로몬이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제일 지금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공의롭지 못한 거. 높은 권력과 재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의롭지 못하는 거. 뇌물을 받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입맞춰버리는 이런 자들. 근데 솔로몬은 이 재판을 하게 되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족장이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왕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우둔해가지고 죽일 사람 살리고 살릴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바른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쏙든 거예요. 네가 공의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응?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틀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느 야구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해갖고 차를 몇 번 들이받았어요. 가드레일을. 3번인가 들이받았는데 영구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술 끊고 이제는 끊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해도 끝. 영구 제명. 이건 사람의 윤리예요. 그죠? 근데 또 똑같은 어떤 스포츠 선수는 가서 합의하에 음란한 짓을 막 하고 다녀. 근데 합의하게 했어. 죄가 안 돼, 그건. 죄가 안 되죠. 그게 사람의 기준이야, 그건.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다 손가락질해. 저게 사람의 공의로 볼 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응? 그래가지고서 그 상실감에 빠진 삭개오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공의가 틀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오성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귀가 일러봤자 하나님 앞에 참소해. 인간의 범죄, 두 번째는 마귀의 참소야.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를 분명히 때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틀려요. 왜 구약에는 조금 잘못하면 사정없이 매를 때릴까?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안 그럴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살려주잖아요. 그죠? 구약 같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어주셨네.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놨으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봐줘. 봐줘. 보니까 아이고 우리 친척이네. 재판장이 우리 친척이네. 봐줘. 아유 신호 위반했는데요. 벌금 여기 저 7만 원 나와요. 아유 봐줘. 친척이잖아. 봐줘. 이렇게는 안 해. 보세요. 재판장이 벌금을 땅 때려. 그리고 자기 돈 7만 원 꺼내서 벌금을 내줘. 이게 진짜 재판관이요. 아셨어요? 친척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 있고 부잣집 아들은 스포츠카 사가지고 막 과속으로 질주하고 막 여름에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막 밤에 막 질주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중국에서. 부잣집 자제들이 말을 타고 다녀. 근데 그 말을 타는데 아니 산이나 들을 다녀야 되는데 남의 밀밭을 막 들어가 버려요. 말을 타고. 그것도 이제 추수를 앞둔 밀밭을 말을 타고 막 종횡무진으로 다녀.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권력자의 아들들이잖아. 권력자 분자의 아들들인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임금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을 한 거야. 몇 월 며칠 이후로는 밀밭 다 익은 밀밭 회집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면서 회집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는 잡으면 두 눈을 빼버리겠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말 타고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런데 하루는 진짜 밀밭을 회집고 다니는 사람을 첫 번째로 잡았어요. 있다는 거예요. 잡아왔어. 잡아와가지고서 왕 앞에 딱 끌고 와서 보니까 범인은 고개를 들라. 웜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왕세자요. 왕세자. 이거 어떻게 해요? 왕세자니까 봐줘야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봐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왕세자인 줄 알았으면 안 잡아오지요. 즉시 풀어줬지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끌고 왔는데 임금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눈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지만 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서의 그 아수에로 왕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기도하니까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왕이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아무리 왕이 사랑하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두를 가지고서 그 아들 눈을 빼잖아요. 빼는데 왕이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왕자의 눈을 하나만 빼라. 오른쪽 눈을 빼라. 그리고 왼쪽 눈은 내 눈을 빼라. 어서 빼. 그래서 법을 지키고 왕자도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해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이 예수님의 피값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 피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유 나 예수 믿는다고 했어, 따라 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충청도 당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다니다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셔서 가가지고서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예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하고서 또 영접 기도를 하니까 또 다 따라오더래요. 그럼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왔더랴. 왜 안 나왔는가 하고 알고 봤더니 워낙 예의가 발라가지고 안 가더라도 그냥 따라는 해준다네. 그랬다고 해서 천국 가냐고요. 값싼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 눈을 빼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우리 죄는 회개는 해야 돼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어치를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음은 나를 공의와 정의로 사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없는 불법은 절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공의의 도구로 쓰시고 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공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의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어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고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딸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그 자식이 이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근데 얼굴이 네모났어. 얼굴이 너무 아니야. 아니올시다야. 이거는 성형수술 해도 안 되겠어. 도저히. 고민이야. 이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힘이 세니까 역도 좀 해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미란이가 그래가지고서 역기를 열심히 했는데 한국 최초로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냥 시작하면서 기도, 끝나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이번에는 세상에 올림픽에 갔는데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또 금메달 딴 다음에가 중요해. 그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관리를. 행동 거치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게 신앙이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아주 대화의 기본이라 그래요. 그 선수는 대화의 기본 얼마나 말을 겸손하게 남에게 경청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선수 은퇴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원 공부 또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문체부 차관을 뽑는데 그 선수를 이번에 뽑자고 하니까 아유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선수는 머리가 빈 줄 알아. 근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은 거야. 겸손하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차관이 됐잖아요. 장미란이.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사람을 대해주고.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9장 15절 말씀이거든요. 9장 15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지요. 이렇게 말을 해도 불순종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2년 후에 지진이 났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망했지요. 망했는데 아모스 9장 15절에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D 70년에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 죽은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이제 없어. 다 쫓아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쫓았어요. 여기 있다가는 반란이나 일으키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독일로,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그들에게 1948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 그때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건국을 선포할 때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을 이 벤구리온 수상이 읽고 그 다음에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6.1전쟁이라고 1967년에 6.1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 외에 주변에 중동, 레바논까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6일 만에 다 항복했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영토의 3배를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때 방송에서는 계속 이 아모스 9장 15절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 말씀을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1948년 5월 13일 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948년 우리는 5월 31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98명이 출석을 했어요. 2명은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순서가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뭐냐?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윤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이윤형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기도가 국회 도서실에 그대로 있고 네이버 치면 이윤형 목사 기도 치면 나옵니다. 만약에 의장이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이제 국회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가 시작됐는데 당군 신전 앞에다가 고사 한번 지내고 시작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같이 고사상 앞에 한 사람씩 절하고 가세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다 기립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다 기립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요, 뭐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선진국가가 아니에요. 어저께 무슨 뭐 동성애 축제를 을지로 해서 하니까 무슨 각 나라 몇 나라 대사들이 와가지고서 축하한다고. 에이 썩을 인간들아 이놈들아. 이놈 자식들. 축하할 것을 축하해.
와, 한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래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그 축하할 일이 따로 있지. 와, 정말 세상이 그렇게.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석 달 후에 우리 이제 정부 수립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20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 알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강냉이 가루 줘가지고서 강냉이 가루 다 얻어먹고 우유가루 줘서 우유가루 얻어먹고 옛날에 매일 정말 아주 학교에 가면은 그 원조가 와가지고서 애들 굶어 죽을까 봐서 강냉이 가루 오면은 그 강냉이 가루 가지고 빵 쪄가지고서 애들 그 급식 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3년 동안 지금 3년 2019, 20, 21, 22 3년 동안에 11조 원을 원조를 했답니다. 이게 보통 축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세 번째 핵심 구절이 있는데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구절 읽어드리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읽어드린 이 세 번째 구절까지만 하면 여러분은 아모스를 통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죠?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성 멸망하는 거 다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는 내 친구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내 친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용한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잘 들어보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한테 보여줬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모스는 저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임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혼내니까 야 너희 나라에 가서 해.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7장에 나는 목자다. 그리고 나는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특별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랬는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고. 최영기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서 누가 그러는데요, 나는요 신을 받아야 된대요. 무당 신을 받아야 된대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 신을 받아야지요. 신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무당 신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와 계시잖아요. 아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데요. 10대 때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요, 울고 다녀. 얼마나 우는지. 국립 우리나라 국악 있죠, 국악. 민속 종교 하는 그 교수 있어, 교수. 이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당들하고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무당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에 그런 무형문화재 무당이 한 600명 된다네요. 나라에서 다 먹여준대, 돈 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의 교수요. 그러니까 전부 친구들이 무당이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은요,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딱 서 있대. 눈에 보이는 거지. 보이다 사라지면 항상 무섭지. 그리고 초상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속에 위에 내복 밑에 빤스 벗어서 양발까지 벗어서 거기 쓰레기통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자기 부인이 또 땡똥하면 와가지고 소금부터 뿌린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자기를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친해. 그래갖고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갔대.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느 전도사님이신데 기도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래. 전도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라고 하도 그래서 딱 손을 얹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잖아. 그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는. 손을 딱 대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더니 그냥 눈물이 핑 돌더니 땀이 그냥 쫙 나면서, 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임해.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자기가 왜 이런지 1시간 동안 그러다가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분 영상 대단해. 오후 예배 보여드릴까 오늘? 와, 오후 예배 오늘 오후에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스치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저 신당동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울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었는데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 이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벌써 와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선포해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이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부천의 반석교회 최선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도 어려워.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무슨 병에 걸려갖고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산삼 한 뿌리만 먹었으면 살겠어. 근데 돈이 있나? 어떻게 7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산삼 한 뿌리 좀 달라고 했더니 산삼이 수백만 원인데 70만 원 갖고 못 사요. 애기 손가락만한 거 그거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였더니 아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또 그래. 여보, 산삼 한 뿌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하나님 산삼 한 뿌리만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뭐 달라 그러냐? 네가 산에 가서 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산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 자기 눈에 산삼이 보인 거요. 그래서 산삼 큰 걸 캐가지고서 이제 사모님을 먹였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아, 그때부터서 막 산삼이 막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그 해에 수백 개를 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도 산삼 캐게 해줄게, 나 따라와라. 그래가는데 청년들은 아무리 봐도 못 캐더래, 없대.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이더래. 야,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의 도구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과거에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렸던 이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정심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먼저 식기도 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 다 먹고 건강해서 영육간의 성찬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